고통을 주고받을 주와 객이 없기에 남의 고통 내 고통이 다르지가 않다네. 고통이기 때문에 없애야만 한다면 나와 남을 숨겨서 구분해서 무엇하리. 이제 요거는 이제 근원적인 공성 자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와 남이라는 것이 지금 인연 지어져서 내가 인연 지어져서 또 다른 개체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실제적으로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거든. 인연 따라서 온 것이란 말이야. 나라고 딱 고정 지어진 것은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분해를 좀 더 해보면 전부 다 한 조건들에 의해서 그 조건들이 원인 지어져서 이렇게 한 형체를 띠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나다라고 딱 고정되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통받는 그 대상들도 역시 나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영원한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와 남이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와 남의 고통을 구분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말이야. 응? 만약에 나라는 영원한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존재 그 자체와 나라는 영원한 이 영원한 내가 받을 고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라는 본래 모습에서 볼 때 나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고 무아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 또한 본래부터 무아이다 이라면, 그게 받는 주체와 고통을 받는 객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이게 제로라, 공성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도 네 고통 내 고통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또 이제 그 앞에서는 한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인연 지어져서 서로가 존재한다면,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면, 그렇다면 전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면 그와 나는 깊은 인연이 있단 말이야.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가 행복하면 나도 같이 행복할 것이고, 그가 불행하면 나도 역시 불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복도 네 행복 내 행복을 나눌 필요가 없듯이, 나눌 수가 없어. 아들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데 아들 행복과 내 행복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라, 사실. 느끼는 개체가 지금 인연 따라서 생긴 개체가 다를 뿐이지 실제 다르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지. 이제 아들 행복하고 내 행복하고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인연지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과 내 고통이 다르지 않다면, 왜? 나라는 존재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그 대상이라는 존재도 본래부터 있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래 없던 것이라고 한다면 고통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인데, 너 그 내 것을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일어났을 때 너 그 내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옆집에 불이 났는데 네 집에 불 났는지 내 집에 불 났는지 구분할 필요 없이 가서 그래야 된다는 말이야. 응? 내 집에 불 안 났으니까 나는 안 끈다고 한다 그러면 내 집으로
언제든지 옮겨 붙을 수가 있지.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라는 것에 딱 고집을 해서 내 것, 나, 이거는 본질적으로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기 때문에 내 고통 다르고 내 행복 다르고 너 고통 다르고 너 행복 다르고 각자 놀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각자 놀아지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각자 놀아도 되겠지. 그러나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오고 인연 따라서 가고 인연이라는 것은 수많은 주변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에 이제 이 우주 또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뭐 코스모스 꼭도 있지만 코스모스라는 얘기 자체가 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빅뱅 때부터 생성되어진 지금까지 진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총집합체라는 얘기야. 우주 물질들의 총집합체다. 인간이라는 생명이죠.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별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진화한 가장 최고의 생명체가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135억 년 전에 빅뱅에서 터진 그때 힉스 입자라는 그 입자와 그때 질량이 생기고 물질이 생긴 그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 속에 그때 입자와 같은 상황들이, 그때 물질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성에서 일념적시 무량극, 다적일 일적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놓고 본다면 135억 년 전에 빅뱅 이 우주가 처음 폭발해서 탄생할 때 그때 물질이 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느냐. 135억 년 전, 시간으로는 135억 년 전부터 연관이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이 우주, 전 우주 속에 60만 개가 넘는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가, 이 은하 세계와 같은 이 은하가 6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발견된 게 그래요. 그 60만 개 그 우주 속의 물질들과 지금 나와는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 나는 작은 우주이고, 우리 몸이 그 세포를 갖다 20조 개 정도 갖고 있는데 20조 개의 세포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세포이잖아요. 그죠? 한 세포가 있잖아요. 그 한 세포는 우리 몸에 20조 개의 세포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든 세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되면 20조 개의 세포를 죽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병언이가 난장판을 한국에서 난장판을 쳤다. 그럼 난장판을 치면 그러면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느냐?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불교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우리 단독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냐? 다 연관이 있는 중생들인데 바른 법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얘기를 일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삭된 것들이 판을 쳐가지고 저 지경을 일러주는데, 그 대신 이 스님들부터 참여를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중들이 삭된 짓들을 갖다가 수두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달아서 바른 법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죠. 왜 바른 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는 방법을 갖다 일러주지 않고 전부 다 같이 떠먹는 것만 하니까
저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5천만 정도 되는 우리 개개인의 한국의 국민들의 세포가 한 5천만 개 정도 되는데, 5천만 개가 오는데, 한 4, 5만 개가 병이 들어가지고 전화리를 치니까 저걸 수술해서 도려내는데 지금 난장판이 뭐 검찰의 수술 칼이 뭐 무딘지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무슨 신촌력인지 아주 뭐 하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건. 진짜 죽은 사람 시체를 갖다가 먹고서 30일이고 40일이고 그냥 행렬병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신촌력이라도 그런 신촌력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5천만 가운데 한 5만 개 세포가 흔들거리니까 그건 암세포거든. 암세포란 말이야. 우리 몸 속에서 지금 우리 국법의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뻗쳐나가겠다. 법만 요런 피해서 뻗어나가겠다. 그거 아니라고. 암도 내가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암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그놈이 딱 그 세포 하나가 그렇게 되면서 정찰을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좀 커지면 지가 먹을 게 모자라면 지 스스로 하나의 생명체 역할을 한다네. 뭐냐면 혈관도 지가 내던데. 쭉쭉 혈관을 끝쳐서 지가 다시 혈관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피를 싹 바르고 그때 정도 되면 2기, 3기 넘어가서 살 쫙 빠져버린다. 그리고 이제 지점도 만들고 한신에다가 새끼도 치고 우리 세계다. 유병원이다 전국에다 얼마나 암세포를 많이 퍼뜨렸어. 지금 암세포가 다 어디 있는지 항암제를 어디다 투입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해놨잖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코가 그것을 하나 그 암세포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 이게 지금 우리 몸 구조랑 똑같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여기에 암세포가 심장으로 하나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가지고 간상동맥을 하나 막아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간상동맥 지어서 뻑 하고 그냥 동맥이 심장이 하나 간상동맥 하나 막아버리니까 그 밑에 괴사가 되면 피가 안 돌아서 헛헛하다가 심장이 마비가 일어났어. 그게 뭐냐? 세월호에 300명이 콕콕 죽은 겁니다. 거기에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못해서 전부 다 그 사이에 관상동맥이 다 맥히는 역할을 누가 해줬냐? 유병헌이가 돈 다 빼먹고 우정이 안 들어가게 해놔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나 내무부나 경찰청이나 해경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거는 이제 자기 보신만 다 하고 실제로 그 자가 면역 체계에서 면역 체계 거부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저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지 못하고 튀김파구나 이런 것들이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암 수술해서 다시 재발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대양 사건 해가지고 못 들여내가지고 또 지금 300몇십 명이 죽고 나서 또 못 들여낸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설설 뜯고 나가요. 안에 뭐가 캐보니까 큰 고구마가 하나 들어가지고 이게 고구마 슬쩍 덮어버리려고 지금 한 것처럼 헛소리를 자꾸 하고 앉았어.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거라고. 우리 자체가, 나라 자체가 지금 유병헌 같은 저런 오대양 사건에 전대미문에 희귀한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이 그 저후에 나라국에서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게 세월호 사건에서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못 들어 2차, 3차 다시
발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디 그 국가가 유지가 되겠어요? 암 수술 해놓으니까 재발한 거나 다른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유병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 불교와는 아이고 저거 잘됐다 우리 불교와는 연관이 없다 안 그래요. 반대로 연관이 있는 거야. 왜냐? 바로 사는 법을 갖다 일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사편법에 달아붙어가지고 사편법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 교주가 언제 죽었는지 살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죽고 지금 사회법을 위반해가지고 종교법도 아니고 사회법을 위반해가지고 20몇 명이 구속되고 전 국민이 시끌시끌하고 그게 부패고리가 정치권하고 뭐 어디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다 소문이 나 있고 다 불신이 일어나고 전부 다 그게 국가 전체를 갖다 병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바른 법을 일러주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그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인과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왜 인과가 없냐? 그렇게 해서 인과를 받아서 전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전부 다 인과 속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 잘못된 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처음에는 그게 길을 갔지만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똘똘 뭉쳐서 뭘 해야 되느냐면 바로 사는 방법을 내가 열심히 찾아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첫 번째로 선행 가르치고 인간법 안 가르치면 애들 전부 폐가한 것입니다. 인간법 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살아갑니까? 니 그냥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지질 않아. 그건 말일뿐이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에 누가 일본에서 어떤 큰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자본의 부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때는 그 자체가 사회와 또는 그 국가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되기 쉽다. 크면 클수록 그런 통제도 안 되고 암적인 존재가 되기 쉽다. 지금 우리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국유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통제가 불가능하다. 장사를 잘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에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두 개가 지금 뭐 다른 기업들 5, 60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100개 이상 합쳐놓은 것보다 더 불을 갖다가 편중시켜놨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순천 사람들이 이정현 씨를 뽑아주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얘기합시다. 내가 그 전에 얘기했어. 이정현 씨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게 선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더라도 또 민주당을 갖다 혼내는 것도 또 그러려니 민주당이 뭐라 새누리당과 똑같이 전라도에서는 기득권자가 돼서 부패에 있으니까
부패해서 서로 싸우고 시민들한테 힘을 못 주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 그것도 그래 딱 치고. 그래서 이제 이정희를 뽑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몇 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다가 이쪽에 끌고 내려오겠다 하니까 그냥 훅 해가지고 이제 해준 것도 그게 속물 건설이야. 무슨 판단을 그따위로 판단을 여기 뭐 국회의원 넣은 그 사람이 누구야? 스가모니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이 정치인으로서 나도 뭐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이 뭐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싫어 별로. 그런데 문제는 선택을 할 때 박 대통령 선택을 하면서도 무슨 20만 원 준다고 복지가 돌아가고 그게 복지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담론에서 지금 전혀 얘기 나오고 있지도 않아. 경제학 교수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 무슨 얘기를 안 하느냐면 지금 FTA고 이런 거 진행되면요. 진행돼서 지금 미국하고도 맺었잖아요. 그죠? 칠레하고도 하고 지금 앞으로 중국하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삼성이나 그 LG, 현대 같은 이런 대그룹들은 돈이요 쌓여서 쓸 데가 없게 돼요. 봐보시오. 좀 더 진행되면 중국이 FTA 끝나보면 우리나라 망하는 쪽은 어디냐면 농사 짓고 수산업하고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하고 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싹 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국 농산물들이 대다수 들어오죠. FTA 되고 나면 관세거나 말이고 그런 거 가지고 못 막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칠레가 농업국이거든요. 그 FTA 딱 하고 나서 지금 포도주나 과일 쪽에 포도나 이런 과일 쪽 그 다음에 그 홍어, 그 바다 고기가 우리나라 이 연안하고 비슷해서 생선 종류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서 핸드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한 시장이 열릴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열릴 때마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개혁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500조 가까이가 대기업들한테 전부 다 돈이 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김경환인지 치경환인지 그 사람 무슨 경제부 부총리가 들어가서 정책 내놓는데 웃기지도 않아. 나는 그냥 소가 방귀끼를 정책을 해요. 아파트 값을 돈을 빌려줘가지고 올리고 어쩌고 또 이제 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중에 가계 빚 때문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다 빚으로 살고 가계 빚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거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돈 남아있는 걸 주주들한테 돈을 줘라 이게 그냥 배당을 해라. 배당을 하면 그럼 3분의 30%가 그 주주가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500조 같으면요 30%면 이제 150조가 외국으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럼 직원들한테 다 줘라. 낙수물 식으로 직원들한테 주면 직원들이 이제 돈을 쓰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한테 돈을 줬을 경우 대기업 그쪽의 직원들한테 돈을 풀었을 때 나머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 대부분의 800만 노동자, 1000만 노동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버립니다. 더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아래로 지금 흐르게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보수 쪽을 뽑아가지고 돈을 갖다 그렇게
더 이상 복지, 나눔 정책을 쓸 수 없는 정권을 마음대로 졸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가난하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어떡한다는 얘기예요. 기껏 한다는 게 20만원 주겠다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요, 민주당도 실제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도 보수정당입니다. 개혁정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의 7, 80%가 보수정당입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뭐냐? 그것도 개혁하는 사람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 가운데 아주 더 보수에서 더 나가버린 우쪽이에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좌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눔 정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정의당인가 그런 게 하나 있지만 그 정당 자체는 힘도 없어가지고 아무 영향력이 없고 교섭단체도 안 되니까 뭔 영향이 캐스트보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때냐면 세금을 갖다가 FTA에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소득이 불균형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권이 금방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금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버는 사회 구조 이 국제적인 구조 때문에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갖다가 정부가 흡수를 해야 돼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흡수해서 그걸 갖다가 서민들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지 사회 안전망하고 이게 정책을 갖다 펴나가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데가 카나다, 호주, 또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다 그 정책을 펴니다. 세금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 지금 나누려고 생각을 안 해요. 웃기는 정책 아니에요. 이명박 때 낙수물 정책이라고 해서 대기업한테 돈을 조금 몽땅 벌도록 해주면 조금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기엔 걔들이 더 안 떨어지고 더 가서 붙어버렸잖아. 그럼 박근혜 정책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4대강 푼다고 그랬지만 4대강 해서 돈을 푼다고 30조를 푼다고 그랬지만 4대강 해가지고요. 그것도 돈 많은 건설 업체 쪽으로만 싹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거기에 댐을 쌓고 옛날에는 댐을 쌓고 이렇게 전부 사람이 게임으로 타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갔지만 지금은 전부 다 장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가진 몇 천억대, 1조 원대, 2조 원대 되는 재산가들이 돈 다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 얻은 인건비를 갖다 먹은 놈들이 누가 있어요? 그 몇 천억이 안 됩니다. 더 부자 만들어줘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타심이 있다면 이타심은 정부도 이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도덕적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이타심이에요. 도덕적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주 메이커에 비싼 유명한이가 뭐 1000만원짜리 잠바나 그런 걸 입었다면 그건 큰 죄악이에요. 왜 죄악이냐면 첫 번째로 그걸 만드는 봉제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냐면요. 캄보디아. 벵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예요. 실제 한 사람한테 월급 2만원, 3만원, 우리가 돈 2만원, 3만원 월급 일당이 아니고 2만원, 3만원 주고 그 봉제를 그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저거들은 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브랜드 같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 퍼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고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내가 볼 때는 사회 안전망도 확보가 안 되고요. 자꾸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타심이 없는 기업이라든지 이타심이 없는 정부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해요. 참으로 위험해요. 모든 중생 고통을 왜 없애야 하는지는 시시비비해야 할 여지도 없다네. 없애려고 할 바엔 모두 같이 없애야지. 아니면 내 고통도 없앨 수가 없다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순천이라는 사회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다 부자고 잘 먹고 권력 있고 이쪽으로만 눈이 전부 다 가 있다면 우리 뒤에 있는 한 20%에 달하는 사회 저소득층과 장애우와 그 다음에 청소년 가장과 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여도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권력, 돈, 명예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만약 우리 한 가정에 어떤 장애우가 하나 있어서 정신장애우가 하나 있어서 그 장애우를 갖다 방에다 가둬놓고 폐쇄시켜놓고 나는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밥도 잘 먹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회피한다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500조를 갖고 있고 세금은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되고 가장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계층에서 세금 거의 안 내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자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 안고서 같이 가자고 가르치고 있느냐고. 내 자식만 점수 잘 받아서 학원을 4개, 5개, 6개 다니고 해서 내 자식만 점수 잘 받아서 올려가면 되고 그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한 방에 장애우가 들어오면 어린이집에서도 부모들이 항의가 뚝뚝쳐. 쟤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고 유치원에 안 보낸다고. 저 어디 성남인가 어디에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다니까 그 세대가리 같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 주민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법원에 소송까지 다 내서 해가지고 졌지. 그다음 피해 사람 30까지 가서 저들이 졌어. 장애우들이 오면 우범지역이 된다. 우범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놈들이 권력 가진 놈들이나 돈 가진 놈들이지. 어떻게 걔들이 우범을 저질러. 기껏 해봤자 가다가 자기 감정이 별로 없으니까 가다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가게에 지사탕 내사탕도 구분이 안 되니까 가게에 사탕 하나 집어먹는 그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걔들이 무슨 범법을 장애우 범법률이 거의 없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쓰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예 학교가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있는데 거기하고 일반 가정하고 있는 그 학교 저소득층 그 영구임대 아파트 아이들도 가고
일반 아파트 아이들 또는 섞여있는 학교에 부모들이 싹 아이를 빼서 다른 학교에다 보냈어. 왜? 걔를 보고 있으면 재수없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그놈들이 왕재수야. 더불어 사는 것을 왜 안 가르쳐요? 같이 안 살고,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나는 88 올림픽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올림픽 때, 거기에, 88 올림픽 잠실로 가는 그 도로, 구이동 그쪽 도로를 갔다요. 크게 내렸어. 옛날 도로, 워커힐 그쪽 올라가는 도로고, 그 판잣집 같은 게 좀, 작은 집들, 공장들이 보인다고 앞에다 담을 다 싸가지고 앞에 전부 다 백화점을 해놨어.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누구 때는, 전두환 때인가, 누구 때는, 부산 행정원 복지 사건, 여러분, 복지원 잘 기억하시죠, 그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빼기 싫다고 싹 잡아다가 복지원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걸릴 거다, 그 말이야. 너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 우리가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 처진 사람과 그런 걸 같이 한다는 이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정글의 법칙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사회건 한 가정이건 간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살펴서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게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정책도 그렇게 피해야 돼요. 나는 전에 어떤 시장님 가서, 석천사 건물 지을 일 없네요. 그래서, 지을 일 없다고 그랬어. 왜? 그 돈 가지고 석천사를 굶겨 죽지도 않고, 그물은, 삐까본 적에 지어 놓으면 뽀대야 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복지하는데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했어. 이게 내가 잘 먹고 산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순천이라는 만약에 공동체가 있다면 순천이라는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잘 살려고 한다면 순천 전체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누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고 그 생각을 안 낸다 그러면 결코 자기에게 행복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전생에 지은 것이 좀 있어서 욕망을 부리면서 조금 그게 충족감을 느낄지 몰라도 어떤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말하려거든 배고파서 굶어서 우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손을 잡고 울어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시되고 당연히 돼야 된대. 그러니까 이번에 회계 같은 경우는 뭐 뉴스 나오는 거니까 정말인지 모르지 말고 자기네들은 배 안에 구조로 뛰어드는 훈련을 안 받았다. 그건 받아야 되죠. 그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뛰어드는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러면 밥 먹는 거는 배워야 하나? 훈련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성 자체는 위협을 보면 뛰어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는 훈련을 안 받아서의 문제보다는 이기심에 관한 것이 더 문제인 것을 갖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을 더불어 살면서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이것은 그게 원래 그런 얘기, 그딴 얘기를 벌써 한다면 그 사람은 시시비비, 그걸 가지고 시시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다. 내가 없애려고,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면 전 시민과 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디, 내 새끼 하나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는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삼촌들이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요즘에 삼촌 보고 데려다 키우고 내가 미쳤다고 하고 삼촌이라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안 해요. 그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않다면 내 고통 역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번에 내가 석굴암 올라갔던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올라갈 때 간질 환자가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흙바닥에 석굴암 올라가다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거기 밑에 차가 내가 내려와서 잠깐 이 차를 보니까, 차가 관광차가 한 5, 60대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그잖아. 주차해 있는 차가 한 5, 60대 되면 한 대에 보통 그게 한 40명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100대면 얼마야? 4,000명이 아니죠. 예? 4,000명인데 한 2, 3,000명이 계속 올라가고 2, 3,000명 정도 계속 석굴암 길로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간질 환자가 딱 쓰러져서 거의 거품으로 누웠는데 나는 밑에서 그 사람 이 컵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쓰러진 데서 나는 나중에 생각해 한 150m 정도 밑에 있었던가 봐. 150m로 올라갈 때도 우리 전부 다 불자들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119를 불렀거나 또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옆에 잠깐 케어를 해서 기도나 인데 맥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해주는 사람이 그 하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없었던 거야. 내가 올라갔을 때 그렇게 했거든. 근데 올라가서 이제 워낙 목집이 뚱뚱하더라고. 그래서 옮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그냥 깜빡하게 앉아서 무릎에다 앉혀놓고 이제 이 손수건 가지고 입에다 물려서 혓바닥 안 깨물게 하고 이제 옆에 침을 옆으로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러다 머리 안 다쳤는지 꽉 넘어지면서 머리가 찍어버리면 내진탕 때문에 죽는 수도 있다. 보니까 머리 다행히 안 다쳤더라고.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올라가면서 말을 툭 때리면서 스님, 아이고, 이 여자 재수 없습니다. 기복불교라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거기 앉아서 그 여자가 쓰러져 있어서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왕재수예요. 왕재수예요. 어떻게 그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나는 부처님 만나고 오는데 재수 없다고 해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걸 부추기는 데는 똥에
깃발이 끼듯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거 부추기는데 그거 몇 조금만 가서 무너질 거면서 바른 방법, 바로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이타심을 내질 않아. 자비심을 행하면 힘든 일 당한다고. 자비심을 행하면 힘든 일 당한다고. 애를 써서 꼭 해야만 하느냐고 한다면 애를 써서 꼭 해야만 하느냐고 한다면 진실로 중생 고통을 관찰해 본다면 진실로 중생 고통을 관찰해 본다면 자비행의 노고증은 힘들다고 하겠는가? 자비행의 노고증은 힘들다고 하겠는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라고. 스님 수행을 하는 것은 참 이 중들이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지 높은 척하고 선전하라고 그런 소리 했겠지.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무슨 고생하고 개떡 고생이 제일 돼. 아니 나는 뭐 세속에서 애 낳고 애 낳는 거 여러분 참 편하죠? 에? 애 낳는 거 편해 안 편해? 힘들어요. 그래도 한 19명이 나온 사람은 어쩌겠어? 그것도, 나는 애 키우면 집들에 가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마음 금방 딱 대부셔놓고 뭐 어쩌고. 그냥 뭐 화분이 뭐 제대로 붙어있을 것도 없고 작게 화분을 놓지도 못하잖아. 뭐 이어서 오줌 싸고 저어서 똥 싸고 저어서 깨서 울고 뭐 그것만 아니라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사고 쳤다고 부르면 또 쫓아가고 요놈이 또 어쨌다고 누굴 두드려 팼다고 하면 또 쫓아가고 그냥 성질이 났다 가라앉았다 그냥 희망을 봤다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막 그러죠 그죠? 또 뭐 하나 낳아놓으니까 뭐 하나를 낳아놓으니까 뭐 외로워서 근데 두 개 놓아놓으면 못 놔 그죠? 또 힘들었어. 늙어서도 못 넣지만 힘들었어도 못 넣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욕심을 딱 버리면 버릴수록 욕심 버리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 얘기지. 욕심을 버릴수록 그렇게 편안한 걸 안 헐떡거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진돗개를 선제를 하고 키우는데 이 녀석이 그냥 노루를 한 마리 봤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노루를 쫓아가. 얼마나 빨리 쫓아가는지 잡을까 싶어 나는 그냥 내가 숲속으로 어떻게 쫓아 따라가 못 따라가지. 얼마나 용 빠른지 다행히도 노루가 안 잡혔어. 그리고 내한테 혼나면서 막 그렇게 내가 잡아서 그걸 갖다가 산짐승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보면서 니도 혓바닥 이만큼 빠지도 그러지 않냐. 그럼 뭐로 보냐고. 근데 그런 일을 갖다 헐떡거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보다 그거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편하거든. 근데 지 잘났다는 거 자꾸 남한테 잘났다는 거 이게 자꾸 보이려고 하면요. 머리도 비싼 데 가서 해야 되고, 화장품도 비싼 데 써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백도 뭐, 똥인지 뭔지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차도 무슨 뭘 해야 되고, 뭐, 쪼쪼, 얼마나 골치 아프는 거야. 딱 그거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거 욕심 나와버리는 건, 그럴 수 없이 편안해. 그리고 이타행을 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어려운 정말 힘든 사람에게 뭘 내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 돈을 주는 것도 이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100,000만 배 쉽습니다. 이게. 그죠? 아니요? 아니요, 기요.
그런데 수술을 할 때도 아파서 힘들고 쩔쩔매고 막 그냥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럴 때, 그럴 때는 수술해서 배 찢어서 아픈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보살행을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힘들다, 계율지키는 것이 힘들다, 참는 것이 힘들다, 정진하는 것이 다리 아파서 힘들다. 중생이 업을 지어서 사형을 당하고 구금을 당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먹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빚에 쪼들어서 자살하고, 응? 남편하고 싸워서 갈 데가 없고.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하면 갈 데 있을 것 같아? 성질 났을 때 애가 어디든지 간다고. 가봐. 갈 데가 없어. 진정으로 가려고. 신명음이 눈이 배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못 가고. 동생 집, 뭐 오빠 집, 형님 집, 오빠 집에 가면요. 오빠는 두채문제 치고 큰언니가요. 그 언니가 눈이 아주 도다리 눈이 돼가지고 새초해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나와야 돼. 여간에 호텔에 간다고요? 남편하고 같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호텔이 극락이지만 지 혼자 들어가면 지옥이 돼 있어요. 갈 데 없어요. 나중에 뭐 늙었어요. 난 딸 집에 가려고. 딸은 사이 낯짝 보기 힘들지 뭐. 갈 데 없어요. 고3 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값 버리고 나오면 서사들은 밥도 못 해먹어. 보통, 예? 보살들이 한다고. 저들이 쫓습니다. 그 처사들, 보살들이 안 가고 처사들이 가면 더 초량해. 갈 데가 더 없어. 남자들이라는 게 뻣뻣해가 갈 데가 한 개도 없다. 그게 이게 뭐, 보통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욕심 딱 버려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려웠어. 나 왜 행자교육하고 그 수기하는 데 가서, 야, 너희들이 출가를 했다 그러지만 웃기는 소리 마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애들 눈이 땡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살려고 이제 제자리 돌아온 거야. 그동안에는 백악합직을 해서 바로 사는 방법으로 벗어나서 지 욕심껏 살아보려고 가출이 완전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에요. 응? 뛰쳐나갔다가 이제 네가 지금 네 납작 본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네 사로 들어왔구나. 그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맞대. 그게 네 집으로 돌아와서 또 가출을 생각하지 마. 내가 청소년들 내가 다뤄보니까 뭐 가출했던 애들은 맨날 가출을 하거든. 또 뭐 가출해볼까. 출가라는 것은 가출이라고 다른 것은 너희들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빈집 거짓집으로부터 이제 진짜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 진짜 집에 들어와 놓고 딴 생각하면 그같이 그게 막 등기부등본도 전부 다 너희들 앞으로 다 돼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앞으로 안 돼 있는데요. 니들이 살면 막 그건 너 집이야. 절집처럼 니들이 살면 니가 주인이 되는 집이 절집처럼 그런 집이 없어. 그죠? 지가 살면 지 집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경 절집은 전부 다 개인 등기로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살면 지가 지 집이 되지 뭐.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내가 중생을 위해서 힘든 것 좀이야.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지. 그런 거
힘든 일 아니에요.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달게 받아서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달게 받아서 그들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면 자비심 가득한 보살의 원력을 자비심이 가득한 보살에게 원력을 나처럼 그에게도 생기게 해야 하네. 나처럼 그에게도 생기게 해야 하네. 이게 내가 대신 하리라 이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럼 내가 대신 한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아파서 들어눕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대신하리라는 뜻이에요.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대신하리라. 그리고 난 연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저가 잘못 길을 들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 고통을 사라지도록 내가 대신하리라. 내가 그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받으리라가 아니고 내가 그 분의 고통을 내 고통과 똑같이 여기고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야 자비심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놔놓고 항상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대상도 역시 보리심을 바르고 자비심을 해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마음의 싹을 틔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고통으로부터만 벗어났다는 것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찾겨나고 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선하을 보살은 왕의 해침 알고서도 중생을 위해서 승에 들어 슬퍼 뱉네.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서 더 많은 중생고를 없애려고 한 것이네. 이 선화월 보살이라는 분이 대단한 큰 보살이었던 모양인데 이 어른이 아마 이때 산티데바가 이 저술을 하고 하실 때 이분의 얘기가 이분이 아마 인도 어느 한 지역 인도가 여러 나라 또 갈리고 그랬을 때 인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하을 보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웃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제자를 가르친 거기서 또 이웃 나라에서도 몰래 와가지고 제자가 된 일도 있고 이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달라이라마 조치는 안 되는 거고 비슷했던 거 같아요.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쪽 나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한 폭군이에요. 아주 독재를 했던 폭군인데, 그리고 아주 질투심이 강해서 자기와 조금만 뭐가 또 선조대왕 이순신 시기질투 했듯이 조금만 뭘 자기보다 높다 이름이 난 사람이 있다고 역적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렸어. 그게 막 여러 수십 건이 그랬을 거니 이제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심지어는 뭐 조금만 노래 부르는 요즘 같은 가수 하나도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 죽어버려. 임금이 죽여버리니까. 우리 뭐 옛날 독재 시대에 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누구 인기 가수가 뭐 노래 부르니까 요거는 뭐 아침 이슬은 뭐 금지곡, 심지어 동백아가씨도 금지곡 했잖아요. 그죠? 동백아가씨는 오래전에 저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나온 노래인데도 금지곡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탈의 법을 듣고 싶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생각해 볼 때, 저 백성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는 그 왕이 막고 있으니까 못 넘어와. 법문을 못 들어. 해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할 보살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서 법문을 하리라. 예수하고 비슷했죠. 가서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 법문을 듣고서 한심을 내고서 수행하고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의전 회의를 하는데 결석을 몇 사람이 대신이 됐어. 그거 어디 갔노? 법문 들어갔다는 거야. 화가 머리까지 치면서 어떤 놈 자식이 와가지고 나무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요즘 같은 내란 음모 무슨 뭐 선동죄로 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했어. 체포를 해가지고 선악보살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살해를 해버렸어요.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제 체포를 하니까 이제 선악보살이 그걸 이미 각오를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갖다 찾는다면 자기 죽음 하나는 이건 아주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체포 당해서 이제 가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선동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저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또 그럼 왜 이렇게 군중을 많이 모아냐? 모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부 다 해탈의 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거고 왕을 배신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럼 이네들 내 말 안 듣고 네 말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순종하고 잘 따를 겁니다. 설명을 해도 이치에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도 안 돼. 분도신앙은 치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왕한테 이제 그 선악보살이 이랬대요. 대왕이시여,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왕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 왕의 죄가 아닙니다. 뒤에 죄책감을 갖지 말도록 하십시오. 전혀 나는 죽음에 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더 성질 나빴어. 그래가지고 죽였어. 죽이고 나서 이 목에서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어. 하얀 피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 무지개가 그렇게 떠들어가는 거야. 왕이 그 이적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놀랜 데다가 이제 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 왕은 큰 대수행자마저도 죽여버렸으니 저런 폭군이 어디냐고 다 우리나라로부터 떠나자고 숨어서 산으로 도망쳐서 이웃나라로 다 가자고. 그때 한 나라는 전부 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굴 색깔들이 달라서 다른 데 가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떠나자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왕이 큰 참여를 하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참여하는 뜻으로서 그 선할보살 제자들 전부 다 초청하고 그 국가 자체가 갖다 공부를 국법으로 전부 다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역사적인 것이 있었던 거야. 이게 선할보살이 자신보다도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갖다 희생을 했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 선할보살은 그런데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 태국심을 내버리기가 쉬운데, 태국심을 내서는 안 돼요. 자, 처음에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자꾸 하는 것이 자세가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내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갖다 하리라. 그런 기회가 없나, 눈을 부라르게 해도 그때 가서 안 돼. 그냥, 아이고, 그냥 게임하고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작은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또는 작은 일들도, 나보다는 상대를 갖다 먼저 배려하고, 또 상대 행복을 위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힘들어도,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을 갖다. 자꾸 내서 그 의지가 계속 크지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 행을 습관들여 몸과 마음 익숙하면 아무 교통 없애는 것 즐거워서 하게 되고 즐겁게 호수위로 내려앉는 백주처럼 보살은 지옥을 마다않고 들어가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로서 다 끝난 얘기야.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악행보다는 선행을 하기가 훨씬 쉬운 거야, 사실은. 어렵겠지만, 악행은 것보다는, 여러분들 성질 내는 것보다는 성질 안 내는 게 더 쉽죠, 예? 그게 더 편안하잖아요. 예? 그 마음 편하잖아. 나하고 돈 훔치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편하죠. 가끔가다 주고 나서 성질 나서 하죠. 그러니까 선행이 더 편한 거예요. 이타행이 훨씬 편한 거예요. 악행을 하고 나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하지만 선행을 하고 나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 거야. 결과도 좋고. 네. 여러분 밭에다 감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는 것이 나아요? 아카시아 나무 심는 게 나아. 네?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심을 때도 재밌고, 네? 크는 거 봐도 재밌고, 따먹을 때도 재밌고, 좋은 결과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놓으면 심을 때도 힘들고, 크는 거 봐도 옆에 다니기도 가시가 나서 힘들고, 그거 파내라도 아카시아 나무같이 나무 파내기 힘든 나무가 없어. 왜냐면 그 뿌리가 요만큼만 잘려서 그 수준이 올라. 만큼 아카시아 나무는 없애려고 하면 뿌리 잘 밑에까지 만큼 다 들어가요. 그래야 된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또 씨가 많이 달려가지고, 그게 물에 떠내려가고, 그냥, 그러면 대부분, 냇가에, 그런데 가다가 씨가 걸려가지고 나온 냇가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 것은 그 위에 아카시아 나무 같이 많다는 뜻이야. 없애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하는 것이 참, 악행하는 것은, 악행을 하면 끄트머리에 정신병자 되고, 또 욕먹고, 죽은 것을 슬퍼해 주지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옆에 있던 자식마저도 버리게 되고, 이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가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몸속에서 태어났어도 쳐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나가서 집에 밥 길렀더니 누가 도둑질한 물을 가지고 나를 키우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아니? 그래서 보살행의 습관이 들면 그 선행을 하는데 습관이 들면요 선행하기 훨씬 더 선행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도 훨씬 많고 또 남의 힘든 것을 도와서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즐거워. 이럴 때는요 길거리에 가다가 벌벌 떨고 있는 할머니 따신 밥 한 그릇 사준 즐거움이요. 결과는 놔두고 뒤에 인가가 오면서 놔두고 그 즐거움이 밍크 코트를 입고서 냉동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니까. 뒤에 결과도 밍크 코트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옛날에 어떤 검찰총장 마누라 라스보스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밍크 코트 사건처럼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두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왜 우리가 주남 호숫가에 새가 날아와가지고 철새가 날아와가지고 가서 호수에 쫙 가서 쫙 배가 미끄러지듯이 날아와서 안쪽에서 그럼 호수에 내려앉을 때 걔들이 멀리 날아와서 날개가 아프고 그래 호수에 내려앉는 게 싫은데 내려앉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휴 살았다 그러고 휴 이렇게 내려앉아. 기분 좋게 내려가지고 목욕하고 밑에 먹이 먹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신나서 내려앉듯이 보살행을 갖다가 작은 것부터 중생을 위해서 점점 해나가면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도 즐겁게 하더라. 지장보살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야 지옥을 간다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면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환희 물결이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환희 물결이라. 고통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이의 행복인데 고통 것은 그 자체가 모두의 행복이네. 나만의 해탈을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나만의 해탈을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부처님이 제일 환희심 내고 성인들께서 제일 큰 가피를 내리신 것이 뭐냐? 어떤 중생이 어떤 고통에 빠졌을 때 옆에서 도와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에서 고통이라는 구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들도 그게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탐욕심을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탐욕심을 버려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모든 스승들께서 가장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희심을 내는 거라. 모든 선신들이 신장님들이 이럴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모든 선신들이 이럴 때 다 보호를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인데 내가 따로 나는 또 해탈해야 돼. 따로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내가 따로 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행복인데. 왜냐하면 이 대승의 교리는 전부 다 육바라밀 수행이고 이게 전부 다가 그 수행을 철저하게 하면 욕심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행복과 남의 행복이 둘이 아닌 행복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타인 행복 위하여 일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보고 위하여 일한다고 교만에도 안 빠지고 놀랄 일도 아니네. 교만이라 가지고 놀랄 일도 아니네. 이타에가 노러지 그 자체가 행복이라 이타에는 오로지 그 자체가 행복이라 다음 생에 받으리란 바람 또한 없다네. 다음 생에 받으리란 바람 또한 없다네. 산티데바 이 어른이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놓고 좀 기분 나쁜 어른이라. 왜냐면 뭘 좀 빈틈을 해놔야 내가 할 얘기였지. 아주 안에 꼴짝이 속옷을 찌른 것처럼 딱딱 다 맞춰서 해놨어. 악을 맞춰서. 에이구 너무 이 양반도 고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이랬다고 정치인들 그래서 하잖아. 내 공적이 이와 같고 다리도 먹고 뭐 도로도 닦고 뭐 했다고 사찰 그죠? 그러면서 지 돈 띠부는 얘기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다고 보살행을 했다고 자기 성민의식을 갖고 교만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으로서 아상에 빠진 거야. 수행이 아니야. 달라이라마 우리 한번 내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한국 스님이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당신 깨달았어. 난 그런 거 잘 모르요. 그럼 못 깨달았으니까 아이고 깨달은 당신이 내가 못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아실 거니까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은 적심은 적군이라 내가 한번 붙여라. 내가 깨달았어. 네 깨달았나? 아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달라이라마 당신 깨달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보살이요 그랬더니 우리 법회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보살을 하시는데 보살입니까? 아니 생각해보시오. 내가 저쪽에 얘기해주고 이쪽에 오는 사이에 숨이 헐떡거려서 이러고 있는데 그 십지보살이나 뭐 간세보살 이런 사람들은 그 숨을 헐떡거리겠어. 나는 여기 오면서 죽겠어. 보살이라는 말을 보면 거짓말하지도 마시오. 내가 무슨 보살이 됐겠어. 그게 무슨 상이 있어? 그러고 그 양반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양반 그러면 뭐 높은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하네. 높은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가벼운 생각을 내니까 중생들이 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잘 받아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높은 법상에 올라가. 그까지 때 올라가서 뭐해? 또 우리 한국이라 나 같으면 뭔가 똥을 막 그냥 방구를 꽁꽁 끼면서 그런 것들 올라가겠지. 못 올라가서 막 똥을 끼면서 올라가겠지. 그럼 뭘 올라가겠어? 실패도. 힘이 다 빠졌으니까 뻘뻘 끼고 중생 이익 위해서 하근기들은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또 자기를 낮추면서 수행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지. 당신 평소에 대할 때는요,
평소에 나한테 너무너무 낮은 자세야. 그 누구보다도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어째야 되고 이런 게 하나 없어. 그러니까 타인 행복이 일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다 그러면 그 교만 자체가 번뇌란 말이야.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이지, 일상적인 일이지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놀랄 일도 절대 아니야. 그 이제 그러더라. 진옥 스님은 복지시설이 한 18개 되고 석전사 주지를 오래 했으니까 복지시설이랑 그런 거 다 따지면 돈이 한 200억 정도 재산이 있었거든. 20만 원도 없다 이 자식아. 돈 없는 것을 니는 나무 주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돈 땡전하니 또 없다. 나는 지금 내한테 돈이 많이 1조 원이 있어도 내가 써줄 곳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저기다 써주면 사과가 열리고, 물을 저기다 대주면 배가 열리고, 저기다 대주면 곡식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1조 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호떡 하나 안 사는 거다. 나는 다니다 보니까 호떡도 잘 주더라. 어디, 공항을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회의 시간이 급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택시를 타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버스비밖에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글쎄, 이 중이 말이야. 돈을 호주머니에 안 넣고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야.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관상을 볼 줄 알잖아. 이렇게 나오면, 저 양반이 얼굴에 돈이 좀 붙었구나. 그런데 농담이고. 그래서 내가 이어서 조개석지 가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는 거짓말이야. 지갑 가져갔거든. 지갑 안에 지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게 문제였지. 그래서, 지갑 안에 난 돈이 있는 줄 알았지. 제가 조개석에서 가려는데 돈이 좀 이랬어. 차비가, 택시비가 없는 것 같다고. 버스를 타려고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러니까 좀 시주를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흔연하게 5만원을 주더라. 5만원 너무 많다고. 2만원이나 좀 그때 그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2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2만원이 안, 어쩌면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조개석까지 갔는데 몇 킬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돈이 2만원이 더 나왔어요. 택시기사한테 여기다 내려주시오. 조개석까지 간다 안 그랬으니까 돈이 입밖에 없는데 돈이 입밖에 없는데 가다가 들어오면 뒷밖으로 몇 타기가 뒤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몇 타기는 뒤로 가도 앞으로 돌아간대. 그러니까 뒤로 가도 돈이 올라간단 말이야. 앞으로 가도 올라가고. 근데 거꾸로 가면 안 올라가는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태워다 드릴게요. 사람이 거짓말만 하는 거야. 거짓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교만에도 안 빠지고,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라, 이타에 놀라지 그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야. 이타에 놀라지 그 자체가 행복이야. 그만한 행복이 없어. 또, 내가 다음 생에 받을 거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말 쫄대기야, 또.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애 키우면서 자꾸 이래보시고요. 엄마가 지금 너 이렇게 키우는 것은 네가 나중에 나 잘 모시라고 하는 것이다. 매일 그렇게 하면 애가 나중에 안 모실 거야. 요즘에 누가 또 그렇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부모를 잘 모시면, 그걸 보고 따라야지. 내가, 네 공부시키는데, 유치원 보내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갔고, 네 옷 사주는데 얼마 들어갔고, 방비겠는데, 그러니까 애야, 네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했는데, 3억 들어갔다. 어쩔래? 그럼 왜, 이제 어릴 때는 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누가 나와서 길들여? 그 뒤 월급 받을 때, 한 170만원, 160만원, 180만원 받으면 줄 돈 없어. 또, 나중에 좀 더 가면 더 받을 때 줄 것 같아서 시장에 가면 또 더 줄 데가 없어. 그건 못 주는 거야. 땡이야. 그냥, 어버이날 와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받는 데서 그래.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은 그래도 어마어마한 효자다. 그것도 안 달아주는 놈이 허다해. 참. 이걸 잘하면 다음 생에 받으리라. 이제 이런 생각은 해도 괜찮아. 지금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자연공덕이 모자라서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부지런히 해야 다음 생이라도 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끝냅시다.